부활절 넷째 주일에 주어진 성서 일과가 사도행전 그리고 시편 23편,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시니까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 증거,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선한 목자 이야기는 9장과 앞에 나오는 9장과 좀 연관을 시켜봐야 됩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 맹인된 자, 고침을 받은 이 맹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애정, 그리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몰인정, 이것을 이제 대비를 합니다. 그 대비함으로써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절도요 강도며 양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없는 싹군 목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진실한 참된 목자다 하는 거죠. 정말로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와,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맞서 싸우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목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부활절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풀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짐으로써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 넷째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인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혹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목자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대 지역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 거칠고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한번 먹이려고 하면 뭐 풀을 찾아다니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행방불명이 되는 양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혹은 강도들에게 붙잡히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양들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여행했던 조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높은 황무지에는 밤이 되면 하이에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다. 조는 일 없이 멀리 어둠 속을 응시하고 비바람에 휩쓸리며 지팡이를 의지하고 목자는 서 있다. 그는 양들에게 눈을 두고 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그의 뇌리 속에 있다. 그러한 그를 만나면 어찌하여
유대의 양치는 목자가 신의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어찌하여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비유로 목자를 택했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다. 양을 위해서 끊임없는 경계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정말 위험을 감수하는 그 사랑, 목자는 바로 그런 존재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 유대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했느냐 하는 전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죠.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어린 양 하나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양의 뒤를 따라가 봤더니 샘이 하나 있었고 이 양이 그 샘의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린 양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네가 목이 말라 도망했던 거로구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양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장인의 소유인 양 한 마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양물인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전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선택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악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절도며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오는 9장, 여러분들 대충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이 9장에 보면 맹인이 눈을 떴죠. 눈 뜬 맹인이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이 옹호한 것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맹인을 출교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출교시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악한 목자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쳐다봅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짐을 지워놓고 자기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조차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절도와 강도로서 이들을 비유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저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그분은 양떼들을 위해서 결국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다, 그리스도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참된 목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목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분이 그리스도 예수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고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오늘날에 양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자신감이 충만해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지는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온 데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들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린 양에게도 자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질이 뭡니까?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길을 가다가도 목자가 부르면 돌아서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것이 바로 양의 자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목자이지만 못난 망나니의 목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목자는 각각 그러니까 모든 양의 이름들을 알고 다 부른다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목자들은 대략 한 양을 300마리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자들은 그 300마리 양에게 다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형, 우리는 쌍둥이 둘만 낳아도 이게 남들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이 뭐 다른가? 근데 이 양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들을 다 부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수백 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양의 생김새, 그 양의 어떤 특징,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억의 인구가 있어도 우리 주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바로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나의 처지와 형편은 몰라준다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길게 여행을 가서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베두인족이 사는 그 광야에서 같이 한번 자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잘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목자들의 삶이 너무 신기하다고 말을 합니다. 넓은 들판에 허다한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도 있고 저 사람 양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신기하게도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다 알아듣고 따라온답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뭐 음성을 잘 흉내낸다고 해서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도망을 갔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9장을 떠올려 봅니다. 9장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끝에 보면 절도며 강도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양들이 알지 못하는 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도망가는 싹군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9장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눈뜬 맹인이, 잘 보세요.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탈출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5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바로 이 눈뜬 맹인이 이것의 신뢰입니다. 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지냈지만 결국 자기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뜬 맹인처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안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렇게 치달으면서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 지구를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뉴욕에서 어느 요양원에 거기 뭐 50명인가 뭐 100명인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최고의 선진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어쨌든 진단을 적극적으로 하고 빠른 속도로 뭔가를 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해외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 참 다행이고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행인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19가 이단 신천지를 온 세상에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천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이 역병이 신천지 교회 신도들로부터 대규모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전도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반사회적인 만행까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참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이만희는 그저 양들을 속이고 갈취하는 절도며 강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치달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짓 목자, 거짓 그리스도, 이들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그들이 왜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걱정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경고 안 해도 우리는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자, 악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대처를 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예수님의 착한 양으로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완성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우리를 착한 양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론 엄하게 우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엄하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엄하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들은 정문이 아니라 담장 너머로, 그리고 센 문으로, 쪽문으로 몰래 들어와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의 부정적인 말을 살살 퍼뜨립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닌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흔들고 맙니다. 여러분, 그 달콤한 소리 때문에 양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고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믿고, 그리고 그 음성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문은 또 예수님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조지 아담 스미스에 대한 글을 소개했는데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여행을 할 때 안내자와 함께 양의 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의 우리에 도착했는데 그 우리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곳은 들어가는 문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자, 양들이 이제 그 문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후에 목자가 그 길에 가로 누웠습니다. 조지가 묻습니다. 밤에 거기서 쉬느냐? 그랬더니 이 목자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문입니다. 해가 지고 모든 양이 우리로 들어가면 나는 그 출입구에 가로 누워 잡니다. 어떤 양도 나를 밟지 않고는 나갈 수 없고, 일이나 늑대도 내 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아랍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9절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설명입니다. 즉, 이 양의 문으로 다니는 양들만이 꼴을 먹습니다. 그 양들만이 꼴을 먹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양들만이 꼴을 먹고 구원을 얻으며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들어가면이 두 번 있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처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꼴을 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들어가든 나가든 그 꼴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데 이 복음서들은 일관되게 우리를 이 생명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그 세계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라고 하면서 꾸짖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연적인 이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선한 목자로서 우리 안에 현존해 계십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분의 임재와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럼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46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생명은 바로 이런 상황까지도 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됨, 더러운 욕심과 정욕에 물들지 않고 일편단심,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에게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이런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은, 또 세상 죄악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행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을 풀 길이 없어서 그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불신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 와서 뭔가 치유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교회의 성도들에게서조차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순전한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불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두 번 다시 교회에 발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기뻐하는 성도, 주님을 닮아서 순전한 마음을 지닌 성도들이 많은
우리 대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었습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 알고 그의 말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뜬 맹인처럼 우리 또한 오직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만 반응을 보이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며 행동하는 그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주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고 오라고 하면 올 수 있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진 것으로 그를 도우라 라고 말씀하면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미덕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주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내 자기 목숨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주신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만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 알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실 양과 같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에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우면 정신줄 놓고 그냥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양이기 때문에. 양은 머리가 정말 둔하다 그래요. 우리도 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리저리 휩쓸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합니다. 그런 우리들, 흩어지고 길 잃은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 가든 찾아내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부활절 넷째 주간에도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또한 자기 목자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양무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